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내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 수련회인데 평생 잊지 못할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예전에 무슨 분교나 어디 조용한 장소를 교회 같은 데 빌려가지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와서 수련회 했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마 중년이 됐겠지, 내가 볼 때. 근데 지난번에 어느 결혼식에 가서 만났어요. 내가 가르쳤던 그 사람이 지금 중년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나를 보면은, 나를 많이 생각을 했다네. 나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닌 거, 뭐 복일도로, 또 동해로, 지리산으로 등산 가고 다녔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복음을 잘 몰랐으니까 복음을 내가 전달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뭐 노는 거는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놀 땐 또 재밌게 놀아야 돼요. 교제할 때는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맨 교회 와 있고 맨 예배만 드리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전 삶이 복음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함부로 살고 함부로 처마시고 함부로 막 술 마시고, 이 방임주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을 누리는 거로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 흑암한테 잡힌 거죠. 그리고 뭐 좀 어디 놀러 가고 볼링 치러 가는 거,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게 나스틱시즘이라고 그래요. 이원론주의. 초대교회 때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락을 하고 서로 친교를 맺는다면, 나는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삶이요, 그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을 생각하면 좀 후회가 돼요.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달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공부하고 힘들 때 그래도 옛날에 같이 다니던 생각을 하면 힘이 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서로 대화 안 하던 친구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래서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수련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련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뭐 어디로 놀러 간다,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함부로 살고, 그게 복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정말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거 있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을 금요기도회 때는 마음껏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짧은 시간을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다 그것이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공교롭게도 3번을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면 될 낀데 왜 3번을 계속 물었을까? 괴롭게.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3번을 질문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번만 물으면 될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묻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베드로를 막 추궁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너 그럴 수 있냐? 심히 추궁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3번을 질문하셨을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3번 물으셨거든요. 왜 3번 물으셨을까? 베드로로 하여금 3번 부인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몹쓸 병에 아주 걸렸음을 아는 환자가 의사가 중요한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알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좀 어리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또 죄악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한계가 많은 그런 존재구나. 또 시험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또 비관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더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막 베드로를 막 추궁하려고 지금 3번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자임을 안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한계를 안다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아직 어리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들은 막 방탕하거나 아니면은 막 좌절하거나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여러분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문제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말이지 낙심하고 그걸로 끝나면요 그것처럼 손해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아멘. 밥 안 먹었나? 크게 대답하라고. 여러분 그 집을 나간 탕자,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완전 망했을 때, 완전 거지처럼 됐을 때, 한계가 왔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막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그처럼 부족한 인간임을 안다면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고 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내가 범죄할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가책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지만 주여,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범죄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완전 망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았는데 난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탕자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실패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많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내가 범죄할 때마다, 또 범죄한다고 하니까 또 무슨 범죄인가, 또 갑자기 또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데, 목사님 범죄해봐야 무슨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떨어지는 생각할 때 나는 그게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때 나는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거든. 뭐 도덕적 윤리적인 범죄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즉각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여. 이 뜻대로 안 되네요. 우리 성도들보다 내가 못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라니까.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 복음 속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복음 속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다들 애를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건축위원장에 우리 이영수 안수 집사인데 어디 갔어요? 우리 이영수 안수 집사님인데 건축 건자도 몰라. 건축 건자도 몰라요. 뭐 음향만 알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다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인데 나이도 어려요. 여러분들보다는 많아. 맘먹지 마. 근데 우리 저분을 건축위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장로님들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애를 쓰였는데 우리 이영수 안수 집사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건축 건자도 몰라요. 그리고 좀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장로님들 앞에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뭐 무릎을 꿇었는지 정말 도움을 요청했다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이런 성전 건축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한 칸 질라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려면 지금 말이 많고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정말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 심지어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가정에 문제 있을 때 그거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힘들지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는 죄인임을 알게 해서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들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뭐 범죄하거나 뭐 시험 잘못 봐갖고 막 낙심되고 이런저런 한계를 많이 만날 겁니다. 조금 더 살아봐요.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거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상처 있는 렘넌트 있죠. 상처. 이렇게 저렇게 받은 상처 있을 겁니다. 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친구들 때문에 받은 상처, 아마 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이마에 상처 다 써있네.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단이 가져다 준 상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영, 악신에 들렸다고 그랬거든.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더라고. 보니까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상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뭐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든지, 선생님 때문에 받은 상처든지, 여러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큰일 나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이제 그거에 빠져 죽습니다. 상처에.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지속을 못해. 상처 때문에. 이런 핑계로 지속 못하고 저런 핑계로 지속 못하고.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은 마라톤을 뛴다. 끝까지 못 달리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속해야 승리하는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승리 못해요. 너무 변화무쌍해요. 지속을 못한다니까. 몇 년 하다가도 어느 날 또 중단해요. 어느 날 지속을 못해요. 뭔가 환경을 바꿔야 좀 직성이 풀리나 봐. 그래서 많은 걸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로 갖고 있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더 복음서로 들어가세요. 아멘. 그래서 이 상처가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 상처가 있으면 전부 이 상처로 모든 걸 다 해석해요. 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나는 상처가 많다는 우리 렘넌트 손 들어봐. 뭐라고 안 할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좀만 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한 20대 중반 후반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뿌리를 내려요. 각인이 돼요. 이제 그거 못 바꿉니다. 근데 지금 절호의 기회다. 중고등부 학생 때. 지금 정말로 그 상처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요셉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오히려 감사했잖아요. 나를 앞서 보냈다고.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돼버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상처 치유받기만 원해.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도 각인이 안 됐는데 상처만 치유되면, 상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하고 또 아무 상관이 없어. 상처가 남으면 뭐합니까? 다른 짓 하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다. 에? 뭐 친구 때문에 받은 상처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걸 두고두고 갖고 있어요. 그게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보통 손해가. 저도 기도할 때 다
그냥 무조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편애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인간이잖아요. 눈을 감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박기도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그 배우의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시켜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물론 그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냐 전혀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네. 예? 여러분 전혀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니 우리 곽 전사님이 찾아와서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말씀 좀 주십시오. 내가 유초등부는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중고등부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한다고 오늘 쓴 겁니다. 썼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길게 해도 괜찮으니까 길게 하라. 짧게 할게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각인이 나와요. 각인.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나에게도 복음 아닌 각인된 거 있거든요. 비밀입니다만은 이거하고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거를 제대로 복음으로 각인시켜줬다면 내가 이런 피 터지는 싸움을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근데 두 가지가 원망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첫째,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필리핀이라도 한 몇 개월 어렸을 때 보내줬으면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지금 막 영어 공부하고 부모님이 그런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라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어릴 때 노인들을 양로를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노인들 100여 명을 몇천 명을 먹여 살렸잖아요. 팔남매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돌보질 못해가지고 잠잘 때 이빨 닦으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땐 치약이 없었어. 소금으로 이빨 닦고요. 나중에는 치약 가루가 나왔어. 치약도 싫은데 어릴 때는 치약 가루는 아주 지겹게 싫더라고. 입에 들어간 치약 가루 혹시 그 맛을 아는지요? 이런 사람이 아십니까? 나는 차이 안 나잖아. 그 희한하네. 차이 많이 나는 것처럼 잘 모르신다네. 차이 별로 안 날 텐데 그 소금으로 닦다가 치약 가루로 나왔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치약이 나왔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릴 때는요 막 그냥 이빨 닦는 게 막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이빨 닦으란 말을 들어본 역사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가 다 망가졌잖아. 임플란트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릴 때 좀 이를 좀 닦아라. 우리 애들도 와서 어느 때는 그냥 너무 피곤해 푹 썰릴 때 있어. 그러면 나나 지네 엄마가 가서 야 곽전사 빨리 일어나 빨리 이빨 닦고 자. 너무 피곤할 땐 그러잖아. 푹 쓰러져 가지고. 또 우리 곽사나 청년도 거의 안 그러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 그럼 발로 칵 차고 이빨 닦고. 본인들은 몰라요. 나이 먹어봐 얼마나 이제 아마 부모님 생각이 날 거예요. 이빨 관리 잘해? 이왕 나온 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가 건강 관리 잘해요. 늙어가지고 막 그때 가서 설치고 막 이러고 걷지 말고 지금 운동 지금부터 해놓으라고. 지금부터. 아니 진짜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근데 그런 부분 어릴 때 여건이 안 됐겠지만 밥 먹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를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연수를. 그러나 그럴 때 그냥 논마지기라도 팔아서 나를 보냈다라면 어릴 때 내가 영어를 좀 했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세계를 다니면서. 또 하나는요
이 감리교를 다니다 장로교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어요. 근데 성경학교 그 동아대에서 1등 해가지고 필통 탓하니까 진짜예요. 필통도 타고 가방도 타고 내가 이 구연 동아에 1등 해가지고 감리교에서 그랬는데 복음을 못 들었거든. 다윗이 훌륭하고 요셉이 훌륭하다는 말 들었지.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그리스도,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그거하고 순간순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기 어른들 다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66절에 68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어디를 떠납니까? 또 한 번 다 나를 떠나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 그게 본래 베드로의 모습이라. 본래 이거는 진짜 모습이 아니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본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죽어도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거는 본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본래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불신앙, 염려, 두려움.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심지어는 막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본래 모습이라. 우리 렘넌트들 무엇을 각인시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음란한 거 보고 그걸로 각인된 사람은 평생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 진짜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라고. 이상한 무슨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당동 총신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무기징역 받았다네. 그 간첩 노릇하다가 총신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렇게 채플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무기징역 받았대요. 엊그저께 우리 동기들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씩이나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왜 3번씩이나 말씀했겠어요? 왜 3번씩이나 질문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잘못을 알게 해서 정말 주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네가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계속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각인하는 최고의 방법.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체험에서도 우리가 각인되지만 첫째는 들어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왜 도마가 왜 막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어 없었어? 집에서 쓰는 도마가 아니고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라. 예수님 제자. 참, 지금 가정주부들은 도마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 하도 밥을 버릇해가지고 그게 각인된 거라. 그게
근데 이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없었어, 제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의심했잖아요. 예수님 못자국에 내가 봐야 되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지. 난 못 믿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상실합니다. 근데 왜 도마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안 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이 제대로 부딪힐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맨날 빠져보세요. 하나님하고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놓칠 때가 많고 막 가려서 듣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어쨌든 예배 자리에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 꼭 기억하라고. 주일 예배 1부 예배 빠지고 말이지 2부 때 그 학생 예배 때만 탁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말씀, 교회 흐름은 수요 예배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도 나오지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 놓치면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어느 순간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자꾸 다르게 하려고 그러고 시간표가 안 맞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참여해야 되고 학생 예배 때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가장 각인되는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지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짜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내가 한계를 내가 정말로 절감하지 못하면 복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로 여러분이 각인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왜냐 우리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계속 서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강하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죠. 제가요, 뭐 새로진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이름은 안 됐는데 금요기도회 마치고 가다가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새로진 예배당인데 우리 교회보다 2배로 커요, 교회가.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뭐 시원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 답답하더라고. 좀 구조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가니까 4층에서 고등부 수련회를 그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 예배당에서. 그 로비에다가 복도에다가 텐트를 다 쳐놓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금요기도 마치고 하다 내가 한번 들어가 봤다니까. 했더니 막 기도하는 시간인데 몇몇 부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애들 무릎 꿇어놓고 막 안수기도 막 찬송하면서 안수기도 막
뒤에서 한참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 저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알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오직 여러분이 예수로 각인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공부를 잘해야만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말란 말 아니지만 혹시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쓰시는 게 중요하지. 공부 잘해도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세계복음만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직 예수 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 줄 믿습니다. 이걸로 각인이 되라. 아멘. 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먹여라, 치라, 먹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 나도 예수가 돼야 돼. 작은 예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돼서 작은 예수가 돼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자신들이 작은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작은 예수가 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가 되시라니까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작은 예수 되려면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부인해야 돼요. 저도 수없이 십자가 앞에 씁니다. 진짜. 내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수없이 서요. 근데도 꿈틀꿈틀 내가 살아나요. 자꾸. 미워 죽겠어요. 자꾸 살아나. 그럴 때마다 나는 죽었지. 십자가에 죽었지. 지난번에 우리 정하자 원사님, 목사님 어디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시체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그랬죠? 죽은 시체가 무슨 기분 나쁠 일이 어디가 있고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잘못된 복음 아닌 잘못된 이 각인을 갖고 사는 자들을 치유하라는 말입니다. 치유. 우리 렘넌트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고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내 안에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지만 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내 상처가 깊이 있는데 이거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내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네? 오직 예수 되게 해주세요.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렘넌트를 의미합니다. 렘넌트를 많이 세우라는 거죠. 왜냐?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 어릴 때. 정말입니다. 어릴 때 들어가야 돼.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김승범 장로님 소망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내가 왜 김승범 장로님을 시비 거는지 아세요? 저 절대로 안 삐져. 왜냐하면 복음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러니 더 삐질 수도 없네.
근데 우리 한번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조용히 수련회 기간에 가서 장로님, 정말 장로님 복음으로 각인됐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짓말 못할 겁니다. 나 미치겠어. 복음으로 바꾸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아마 그런 말을 하실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이에요. 베드로 이 각인된 거 나왔잖아. 지가 큰 소리 뻥뻥 쳐도 결국엔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 보세요. 막 저주하면서. 그게 본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게 각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각인이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각인 바꿔야 되거든. 렘넌트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정말 각인 바꾸게 되기를,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다른 렘넌트들을 정말 도와줘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아무쪼록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수련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고멜임을 알게 해주시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만 큰 영광 돌리며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